인도하심 속에 계시다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시작.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시저죠, 시저. 가이사.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배경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것에 대한 논쟁이죠. 자, 마태복음 21장에부터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항상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당시 로마 나라에 내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런 이 꼼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훈련을 받는 제자들, 그 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5절에 그 이유가, 질문의 이유를 딱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이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인지 몰라요.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올무에 넣을까 상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의논해서 이 질문이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넘어갈 거야 해가지고 골라 뽑아온 것이 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반신론자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뭐든지 막 분리시켜요. 쌈시키고.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죠, 어떻게 보면.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분리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돼서 하나님만 경건하게 섬겨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겨야 할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가장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입술로는 지극히 신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내면 속의 깊은 속에는 불신앙의 태도가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왜곡된 질문을 던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들의 질문에 다 넘어갑니다.
질문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하면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크게 읽어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 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속성, 바리새인들의 본심, 이것이 들어있어요. 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속성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가 아닌 아주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여기서 원칙이라 하면 율법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로마 세력에 굉장히 반항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이방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맞부딪혀서 싸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능하면 바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아주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의 신조마저도 버리고 자기들끼리와 있을 때는 헤롯파가 있어요. 헤롯 당원, 바리새파, 헤롯파. 이 바리새파와 헤롯파는 아주 또 등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손을 잡아요.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둔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가이사 로마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어르렁대면서도 예수를 공격할 때는 또 손잡고 해요. 이게 사단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엄밀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합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율법에 어긋나면 헤롯 당처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하는데 예수를 공격할 때는 손을 잡고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를 구별하려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 벌써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이 어떻게 된 줄 다 알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 또 하나, 불의한 사람들의 이 속성, 바리새인 이 속성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원래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지조를 잃고 육신의 몸까지 더럽게 사용이 돼요.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마귀는 그의 삶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사람에게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이간질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자라, 거짓말자라, 쟁이라.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간질해서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 캐논, 이 기준인 성경,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묵상하고,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사단의 그런 악한 영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진리를, 진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영적인 태도, 나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수님께 아부도 합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아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또 알 수 있어요. 잠언 27장 21절에 보십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 칭찬으로 뭘 단련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칭찬해보면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보면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진실된 칭찬을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 바른 소리는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주님은 다 아셔요. 이빨은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봉사, 체면으로 하는 헌금,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존경과 찬세를 보낸 후에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6절에는 주님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칭찬해 놓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세금에 대한 얘기죠.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그때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14살, 14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라는 세금을 냈어요. 인두세가 뭐예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내는, 사람 인두 머리 숫자대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이 로마 시대는 받았어요.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헤롯 당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또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배척과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 간음하면 그 당시 간음하다 현장에 걸리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죠. 그러고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쳐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자가 되는 거고, 또 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얼마나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절묘하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들을 알고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유대 젊은 청년, 30세 젊은 청년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 로마의 왕을 몹시 싫어했어요. 황제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16, 17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한 오늘 핵심이에요. 자, 18절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두 마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이 말씀에서 지적하신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헤롯 땅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힘을 합하면서 주님께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셨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함이 있다, 악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상황에서 악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외식입니다. 여기 악이라고 그러지.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저 밖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형식이라, 형식. 겉다르고 속다는 것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다니면서 말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는 그 시험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사단이 주는 그런 도전,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을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꾸짖고 책망해야 나가요. 사탄아, 너 나 좀 나가줄래? 이래가지고는 안 나가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깜봅니다. 가뜩이나 깜보고 있는데 절대로 사탄을 달래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쫓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겁나가지고 아멘도 안 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소리 지른다고 뭐 나가고 소리 알린다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나가죠. 그런데 이왕 쫓는 거니까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지. 예?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사탄 다 알고 있어요. 저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긴 해도 저 진짜 사탄이 나가 무서워서 저 쫄고 있구나.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알아도 여러분 마음을 알아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 사탄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단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꾸짖고 추방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망하고 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사탄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이런즉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까 말까 하는 이런 질문하는 그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동전이죠. 가져오라고 하고 그 돈에 새겨진 형상, 물론 로마 돈이니까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그걸 보이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동전에. 이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여기 넣은 거예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이게 가이사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딱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흉상과 함께. 그들이 이것은 가이사의 동전,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아니면 마구 그냥 섞어놔요. 그럼 목사님 동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미국 달러에 보면
우리는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달러에 보면 집에 달러 있습니까? 달러 있으면 가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 있어요. 미국 달러는요. 아무튼 물론 그게 다 우리나라 돈 뭐 하나님의 것과 그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돼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합리성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이용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그 정치 이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정치와 교회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성경에서 죄와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죄의 영역, 사단의 영역, 이것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잘 내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뭡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세금 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세금 내지 않고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좋은 시민이 돼야 하고 솔선수범으로 잘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악한 권세를 가진 왕일지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자꾸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갖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거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할 것은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가진 모든 재물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을 가진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뭐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을 가지고 했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차지하니까 자기는 없고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랍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작은 기적,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거짓말이나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리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 소년이 작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내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재물, 제일 좋은 헌물, 제일 좋은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을 해도요,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요, 제가 그 간증서를 읽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11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옛날에 IMF 때죠. 1997년 IMF 때 폭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벌이가 없는 거예요. 수억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없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드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가 망했냐? 네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망했냐? 뭐 얼마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망했대요. 마이너스가 됐더래.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네가 망한 것만큼 11조를 드려라. 놀랍죠? 여러분 같아 할 수 있겠어요? 망했는데 무슨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망한 것만큼의, 네가 계산한 망한 것만큼의 숫자를 11조로 드려라.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침 꿀꺽 삼키고 망했으면 뭐 이 돈 11조 드리는 이것도 망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망한 것에 11조. 얼마나 역선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11조를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수십 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런 간증서를 썼겠죠. 글을 썼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생겨요. 근데 자식은 생각하기를 나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녀는 그것을 깨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작. 뭐라고 하긴 했죠. 다시 해보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